오늘 본문은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조명,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죠. 1부 예배 때, 2부에는 이제 우리 방송팀이 문제가 전혀 없는데 1부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설교하러 썼는데 약간 침침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빛을 팍 비춰줬습니다. 방송팀. 오늘은 미리 잘 비춰줬습니다. 2부에는 그래서 1부 때 제가 그 끄다가 다시 한번 켜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원래 꺼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켜서 빛이 밝은 거. 방금도 그랬으면 오늘 설교는 굉장히 하기 좋았는데 오늘 2부는 실수를 전혀 안 했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 빛이신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빛이다, 나는 누구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나는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건 어떤 배경이냐니까 요한복음 6장, 7장, 8장의 배경은 초막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이 배경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가지고 있었던 일을 보여주거든요. 초막절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실 건데 그림을 보여주겠습니다. 초막절은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무로 엮은 초막에서 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초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서도 초막절에 이렇게 지어놓고는 초막절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에 가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더욱더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마음에 결심하는 기간이 이 초막절 기간이거든요. 그 다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초막절을 지어놓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니까 헤롯 성전이죠.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예수님 시대에는 있었는데 헤롯 왕이요. 헤롯 왕의 성전에서 여인의 뜰이라는 뜰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뜰은 여인들은 거기까지만 가고 더 안으로 못 가는 것들이 여인의 뜰인데 그 여인의 뜰에 네 기둥에다가 횃불을 밝힙니다. 불을 밝힙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에요. 그렇게 불을 밝히는 건 뭘 의미할까요?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걸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조명 행사라는 걸 함으로 말미암아서 초막절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것, 불기둥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게 초막절 행사 기간에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 조명이 켜진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늘 보는 겁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초막절 저 불들을 보고 있니? 내가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밝혀주는 역할,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밝음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은 내가 빛이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밝다라는 건 참 좋지 않습니까? 밝다. 우리도 여러분 조명공사를 작년에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제 잘생긴 얼굴도 잘 보여질 수 있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은데 농담인 거 아시죠? 예. 안 좋은 거 뭐냐니까 너무 밝아져가지고 얼굴에 막 잡티도 보이고 막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늘 좀 바르고 가세요 그 이야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1부 예배 마치고 내려갔는데 2부 시간에도 좀 바르고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밝다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밝다라는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죠. 일단 환하다라는 의미가 있을 거고요. 환하다라는 말의 반대 개념은 어둡다라는 걸 겁니다. 또 밝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그 부분에 참 밝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 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반대말은 무지하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밝다라는 건 참 건전하고 좋다, 건강하다라는 이 말이 밝답니다. 반대 개념은 음침하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밝다.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둠을 밝혀주시고 무지한 인생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인생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음침함에서 건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 이게 우리 주님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러면 이 밝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얼굴도 밝아야 됩니다. 밝아야 되니까 여러분 예배 나올 때 내 얼굴이 밝은지 체크하시고, 혹시 안 밝은 사람은 저처럼 비비크림도 바르시고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다는 말은 여러분 밝다라는 것과 직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을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그 어둠들이 몇 가지가 오늘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한 어둠이 있습니다. 맹인이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답니다. 이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본 게 없으니까 말하고 표현하는데 제약이 있죠. 뭔가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보지를 못합니다. 말 그대로 깜깜한 상태에 있는 어둠, 이 맹인의 아픔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9장을 읽었는데 8장에도 어둠이 한 장면이 드러나는데 그 어둠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여자 하나를 데리고 오는데 그 여자는 간음하다가 잡힌, 간음 중에 잡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탁 내미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 모세의 율법에 죽이라 그러면 죽여야지, 돌로 쳐 죽입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랑 없는 선생이 돼버릴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살려줍시다, 용서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모세는 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는 선생입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그러니 죽이라고 해도 죽이지 말라고 해도 문제가 발생하는 이 어려운 질문을 탁 던져 주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여튼 그 부분에서 중요한 건 한 여인이 어둠의 세계에 빠져들어간 겁니다. 죄의 어둠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 죄 가운데 있다가 들킨 겁니다. 어둠에서.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은 두렵고 머리를 조아리고 숙이게 되고 수치 가운데 있고 결국은 여러분 돌로 던집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죽음까지도 당해야 되는 엄청난 상황에 빠진 거죠. 이 여인이 지금 어둠에 있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에 눌려서 자기 삶을 제대로 못 살아가는 한 여자가 나오죠. 성경에는 여러분 또 다른 어둠도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둠에 있었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울의 어둠은 뭐였냐 하니까 율법적인 오류였습니다. 관습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 어둠에 빠져 있었습니다. 율법적인 오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의 주인인 것에 대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관습과 율법적 오류에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스데반 집사도 돌 맞아 죽을 때에 그가 증인을 서면서 스데반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율법적 오류의 어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까지 군대를 거니러 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도 어두움에 있었습니다. 율법적인 오류, 관습적 신앙의 어둠, 자기 자신의 오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빛이신 주님의 조명을 받아서 환하게 빛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 신앙이 밝게 빛나지를 못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걸 상당히 느낄 수 있죠. 바로 이런 오류에 빠졌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현상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밝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오류에 빠져 있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도 엄청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최대 사명이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사도들은 이제는 제자들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땅 끝은 이방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유대인의 편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겼거든요. 개 같은 유대인 그렇게 이방인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심지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편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죠. 편견의 어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세계 선교의 문턱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될 문턱에서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지금 거기에 매여져 있는 겁니다.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편견이 어둠이 돼서 벽을 만들어 버티고 서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지와 지적인 무지, 죄악의 어둠, 어둠의 권세의 매임, 강력한 어둠들이 우리를 묶고 놓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거 있습니다. 조심할 거. 어둠에 있을 때 조심할 것은 빛 비슷한 거, 빛 비시무리한 거, 유사빛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빛을 하나 가지고 있었죠. 바울이 가졌던 빛은 율법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빛은 관습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게 자기의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유사빛이 참된 빛인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그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요즘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경제적인 부를 이루어야 되고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어서, 그래서 40대 중반쯤 되면 경제적인 자유를 누려서 이제는 직장도 버려두고 자유롭게 살리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을 제가 좀 만나봤습니다. 뭐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빛이라고 생각하고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강한 어둠, 경제적인 부분을 빛으로 삼고 있을 때 나타나지는 그 강력한 어둠, 그 어둠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엄청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을 제대로 발견해야 되는데 유사빛 발견하면 큰일 나죠. 학생 인권에 대한 거,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그 동성에 대한 거 서명하자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인권이라는 말은 너무너무 고귀한 단어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사람의 권리를 최대한 높이고 사람을 존중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걸 저는 보면 볼수록 깨닫습니다. 얼마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나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 오셔가지고 참회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죠.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사람을 존중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생 인권이란 그 말 안에 숨어 있는 게 동성애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자기의 성을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칩니다.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게 인권이라는 엄청난 게 있는데 그것이 빛이 될 때에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의 오류를 찾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나타나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믿으시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일 때 예수님은 참 빛이고 좋은 빛입니다. 참 빛이고 좋은 빛은 삶을 회복하고요,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고 더 빛으로 나가게 하는 게 참된 빛이고 좋은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삶에 힘듦이 있을 때에 유사 빛에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은 빛을 좋아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캄캄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빛을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빛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죄를 지어 어둠 속에 빠져들 때에 초막절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의 십자가, 나의 죽음은 너희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걸 선포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께서
초막절 중에 간음 중에 잡혀온 그 여인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모세의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바닥에 뭔가를 끄적거리십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여자를 잡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갔답니다. 저는 여러분 그 본문을 읽으면서, 어릴 때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야 그랬구나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그 말 듣고 돌아선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여러분 살면서 돌 집어서 던지는 사람 수없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면전에서 돌 들어 던지는 사람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부덕부덕 제 고집 지으면서, 저는 여러분 나이 들고 철 들고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돌아섰던 것은 빛 대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은혜를 비추시고 너희들 다 돌아서야 돼 강력하게 권고하셨기 때문에 돌아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죄악된 자리에서 고집 피우지 않고 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빛을 계속해서 비춰주겠다는 겁니다. 네 마음에 음란의 죄, 그 어둠에 빠져서 그걸 헤어나오지 못하는 네 마음속에 내가 계속해서 은혜의 빛을 비춰줄게. 네가 나의 은혜의 빛으로 나와서 이 빛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걸 이겨나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삶을 바꿔주시려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 거죠. 초막절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맹인을 만납니다. 그 맹인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흑암 중에 있는 맹인을 부르셔서 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6절에 침을 뱉어 진역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었더니 그가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씻기시고 밝게 하셔서 우리가 또렷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율법적 오류에 빠져있던 바울에게 주님께서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주님의 강력한 빛이 그를 비췄습니다. 그리고는 그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그의 영혼을 밝혀줍니다. 결국 그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만들게 해주시고는 바울로 하여금 이제 율법적 오류에서 벗어나 그 어둠에서 벗어나 복음의 빛을 붙들고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었던 거, 우리가 그걸 기억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절대 제가 이방인의 집에는 좀 가기 힘든데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게 만들죠. 환상 중에 베드로가 그걸 봅니다. 보니까 부정한 음식들이 거기에 가득 차죠. 내가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못 먹습니다. 저는 이런 거 먹은 적 없습니다. 그의 편견에 빠져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족하지 않다, 내가 부정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너 뭐라고 그러니? 내가 부정하지 않고 내가 아끼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너희들은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거기에서 좌절하고 있니? 주님은 베드로의 눈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 눈을 밝혀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붙들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만들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물밀듯이 이방인에 퍼져나가 지금 세계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빛을 밝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좁아 터진 우리 마음, 오해가 많았던 우리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참 제가 저 스스로의 뭔가 고집도 가득하고요, 저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득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얼마든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건 이해하는 마음을 조금씩 주시더라고요. 이해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넓으신 것을 보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넓은데 내가 이렇게 좁게 마음을 가지고 있어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기를 시작하시는 걸 제가 경험합니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요, 저도 율법적 오류와 관습적 신앙에 빠져있던, 그게 제 신앙을 지켜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저를 너무 좁게 만들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복음의 자유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게 만드시고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넓은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밝은 분입니다. 넓고 밝은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줄을 붙들면 붙들수록 크고 아름다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이 예배를 여러분 마음껏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은혜의 빛을 좀 조명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성령님의 은혜의 빛을 조명받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은혜의 빛이 조명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달아지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고 삶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알게 되어지는 것. 또한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의 조명은 기도 중에 그 능력을 강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기도의 깊은 자리를 좀 나가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기도의 깊은 자리에 나가기 힘든 분들은 우리 교회가 만들어 놓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함께 뜨겁게 하는 기도회, 새벽에 나와서 차분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회,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조명의 방법이 있는데 바로 성도들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설교 시간은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다면 성도들과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눌 때는 서로 은혜 받은 간증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그게 더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 나의 믿음의 동력자들을 허락하셔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그 교제 중에 나타나지는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인소나데이 밖으로 한번 나가보기도 하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안에서 한번 말씀의 교제를 나눠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짐으로 말미암아 지경이 넓어지고 밝아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뭐 말할 차례죠. 이제는 눈치채시는 분도 있는데 첫째는 말씀과 예배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 기도를 이야기했고, 세 번째 교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 이제 뭐 차례죠? 증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증거. 여러분, 성령님의 조명의 빛을 정말 강력하게 받고 싶다면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해봐라. 전도해봐라. 전도하려면,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강력한 성령님의 조명을 주셔서 힘있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줄 거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조명이 나타나졌던 게 사도행전이 복음행전이고 전도행전이기 때문에 나타나진 일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시면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듬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에 추구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 전할 마음을 가지시면 성령님은 더 밝게 아름답게 우리 영혼을 끌어가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이야기하니까 아멘 소리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